우리 옆에 분들과 앞뒤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갑시다.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고 또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말씀을 끝나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것들을 우리들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는 능력으로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브라질에 한 여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일찍 죽고 어린 딸 아이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딸이 너무 착했어서 어렸을 때는 엄마에게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되어진 귀한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10대가 되니까 이 딸이 엄마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얘기하시는 그 말씀이 이제는 잔소리가 되어지고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딸아, 친구들을 잘 사귀어야 된다. 나쁜 친구들과는 사귀면 안 된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 큰 동네,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거기는 너무 위험한 곳이니 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그랬을 때 이 딸이 짜증을 내면서 잔소리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자신은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이제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를 내고, 그리고 어느 때는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다가 어느 날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이나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라질에 사는 이 여성이 너무 놀라서 주변에 있는 곳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딸이 갈 만한 곳을 다 찾아봤는데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할 때 큰 도시로 시내로 나갔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급하게 사진을 크게 뽑아가지고 여러 장을 뽑아서 그 사진을 들고 그 시내에 갔습니다. 그래서 유흥가나 그리고 그 골목이나 그렇게 딸이 갈 만한 곳에 그 사진을 다 이렇게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딸아,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을 테니 어서 돌아오너라 라고 그렇게 적어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진들을 막 붙이고 다녔는데 이제 여비가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집에 갈 수밖에 없어서 그 어머니가 이제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딸이 마침 정말 그 도시에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이제 술이 이제 취해서 나와서 정신이 없는데 멀리 희미하게 뭔가 익숙한 사진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거기를 이제 찾아가 봤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사진을 보자마자 그 사진을 뜯어서 가슴에 이렇게 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사진을 딱 펼쳤더니 그 사진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의 얼굴이 거기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딱 봤더니 딸아, 내가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을 테니 어서 돌아와라 라는 글씨만 그 안에 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혹여나 그 딸의 이름이라도 거기 적히면 딸이 혹시나 나쁜 일이 생길까봐, 아니면 친구들에게 비웃음거림이 될까봐 자신의 얼굴을 뽑아서 그것들을 그 수배자들이 있는 곳에 자신의 얼굴을 다 붙이고 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보고 누가 자신을 알아보는 그런 수치와 모욕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잃어버린 딸을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돌아오기 위하여서 그런 간절한 사랑을 가진 그 어머니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딸에게 그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딸이 그 어머니의 마음에 부응을 해야지만 그 사랑이 흘러져 나아갑니다. 똑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와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지만 그 사랑이 흘러진 것을 받는 그 자에게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로 허락되어진다는 걸 잊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부류에 속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누구를 찾냐? 이 19장의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이야기냐면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이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나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삭개오 이야기 다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네, 저희 아이들과도 이제 삭개오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저희 아이들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역시 훌륭하십니다. 네, 삭개오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예. 삭개오 하면 떠오르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삭개오를 뭐라고 지칭하고 있죠? 죄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이라고 지칭하는 이 잣대는 지금 누가 기준을 세운 걸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세운 기준이었습니다. 예수님과는 전혀 무관한 그러한 기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는데, 그러면 이 잃어버린 자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제가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했죠?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8절, 도대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길래 죄인이라고 저는 딱 규정하지 않았고요. 왜 죄인이라고 불렸을까라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보면 저희 지금 함께 읽은 이것을 보면 지금 삭개오가 말하고 있는 시제는 어떤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시제라고 하면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지금 두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보일까요?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 정답이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가 봤을 때 뉘앙스가 미래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의 뉘앙스만 보면 미래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감사함으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원문에서 보면 여기에서의 이 시제는 습관적 현재 시제라고 합니다. 습관적 현재 시제. 이것은 성서학당의 송태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습관적 현재 시제라는 그 시제가 있대요. 이것은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요,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한국어로는요, 미래 시제처럼 보이지만요, 지금 이 원문에서는 습관적으로 지금 해왔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 해석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아 왔습니다. 아멘. 자, 지금
이 삭개오는요, 앞으로 제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 오늘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유예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삭개오는 언제 복음을 들었길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기뻐하시는 일들을 미리 복음을 듣고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언제 삭개오가 복음을 들었을 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복음을 선포한 일이 있습니다. 7절 저희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세례를 받은 세리들이 있었겠죠. 12절,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아마 삭개오의 직업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훌륭하십니다.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은 이 당시에 아마 나이가 40세 이상이 돼야 장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 삭개오는요, 40이 이제 넘은 나이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세리들이 먼저 세례 요한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삭개오가 어렸을 때 들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리들이 들었던 이 복음을 세리들 안에서도 원래 이 이야기들이 흘러져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리 삭개오는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그 복음을 듣고 흘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죠? 삶으로 살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19장 9절입니다. 19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해 주고 계시는 거죠?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굳이 원래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은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이 표현을 잘 쓰지 않으시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이 표현을 쓰신 겁니다. 그 이유는요, 다시 우리가 조금 어지럽지만 3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세례를 받으러 온 많은 사람들, 죄인들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한 경고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아라. 너네들의 삶이 이것이 없으면 그 누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고 이 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대신 대체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하신 그 이유는 뭐 때문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삭개오가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잃어버린 자 첫 번째가 누구라고 말씀드렸냐면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이 규정은 누가 한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이 시대에 지금 예수님 이 시대에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었죠? 네,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헬레니즘 문화가 활성화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헬레니즘 문화의 그냥 대표적인 하나를 꼽자면 인간 중심적인 이제 문화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세상의 풍조와 동등되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자라고 해서 바리새인들, 바리새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을 내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규정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사회적인 통념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뭐냐?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되어졌냐면 죄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누구라고 이들이 규정을 하기 시작했냐면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세리와 창녀,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죄인이라고 불린 이 삭개오는요, 삶을 들여다보니까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죠? 복음에 가장 가깝게 살아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정죄받았고 죄인이라고 구분되어졌습니다. 그런 사람이요,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살아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여리고로 지나가신 겁니다. 그리고요, 누구를 찾아와 주신 걸까요? 삭개오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그 죄인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다라고 선포해 주신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받은 자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지금 죄인이라고 규정한 사람들에게 자각을 일으키길, 경각심을 일으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잃어버린 자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냐? 두 번째는 이런 사람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사회적인 통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여겼던 사람들, 바리새인이 있고요, 또 누가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의 반대, 부자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되어진다. 그리고 부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건강한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이러한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도 잃어버린 자에 속하게 되어지나? 바로 우리가 19장 바로 앞에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 혹시 기억하십니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부터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지금 이 어떤 관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청년
청년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이제 뒤에 보면 재물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비유로 부자 청년이다라는 비유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봤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뭘 얻겠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영생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것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 이유는 오늘 본문 저희가 지금 같이 읽었던 것처럼 이 청년이 정말 훌륭한 청년입니다. 어떤 청년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 이걸 지켜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청년이 그러면 이것을 이야기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확인을 받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칭찬을 받고 싶었겠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부족한 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누구에게 나눠줘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건 너가 참 잘했다.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 참 잘 지켰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나를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다 나눠주고 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이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였기 때문이냐면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는 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남종이든지 여종이든지 내 짐승이든지 다 안식을 기억해서 다 쉬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여종과 남종, 짐승들이 쉬었을까요? 일을 했을까요? 그렇죠. 부자가 부자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자신은 쉽니다. 율법을 지켜요. 그렇지만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재물을 더 쌓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희생이 있습니다. 누가 희생을 하는 거죠? 남종과 여종, 가난한 사람들이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게끔 되어진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요,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여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자신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지킨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요,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과 환경, 이것들이 없었을 때에도,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질 때에도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니? 네가 나만 바라볼 수 있고 이 말씀을 다 지켰다고 네가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결론은 잘 아시죠?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잃어버린 자가 바로 부자 청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신기하게요,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습니다.
율법학자가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찾아옵니다. 10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똑같이 이 율법교사 바리새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똑같이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보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의도는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말씀으로 이 율법교사의 마음에도 경각심을 주십니다. 36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바리새인 율법교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이 율법교사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너도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라. 지금 가난하고 힘들고 억압받는 그 사람들, 그리고 네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들, 네가 자비를 베풀고 사랑으로 감싸줘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장 그 위에, 누가복음 18장 그 위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교만함과 그리고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폄하하는 그 사람들을 빗대서 하는 그 설교, 그 비유가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것을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 일들에 대해서 막 나열을 합니다. 그랬을 때 세리는 어떻게 하죠? 구석에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18장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명백하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자는요, 사회적인 통념과 사회적인 구조로 만들어진 죄인이, 그 사람들만 잃어버린 자가 아님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 자도 지금 누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잃어버린 자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자였던 이 죄인이라고 일컫는 이 삭개오가 어떻게 살아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찾은 자가 되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너네가 규정하는 잃어버린 자가 정말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그 규정이 잃어버린 자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세상에 살아갈 때 삶이 좀 허무하고 좀 지치고 고통과 회의감이 들 때, 고난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삶의 진리를 찾고 싶고 정말 뭔가 깨달음을 얻고 싶을 때 세상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주 훌륭하십니다. 맞습니다. D.L. 무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삶의 진리를 찾고 싶고 삶의 희망을 찾고 싶을 때 100명 중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100명 중에 한 사람이 성경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 성경책을 읽는데요. 100명 중에 한 사람이 성경책을 읽는데요. 그래서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겠죠.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곳을 이제 찾아서 먼지가 이렇게 쌓인 그 책을 털어서 읽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99명, 99명은 어떻게 하냐? 무엇을 읽느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읽는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이제 결론을 삼으려고 하는데 99명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99명이 그리스도인을 읽는다라는 이것을 제가 마음에 두고 제가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선포하는 제가 분명히 읽혀지는 사람으로 살아내야 될 텐데 제가 요즘에 상태가 어떻게 좋아 보이나요? 그저 웃는다라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상태가 썩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애쓰는데도 어쩜 그렇게 연약한지 제 안에 연약함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움들, 힘든 짜증들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필이면 그 와중에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읽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읽혀졌을 때 지금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그 향기를 내가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앞에 서길 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고 있는데 역시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말씀에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틀어놓는데 이찬수 목사님의 이렇게 말씀이 이제 흘러져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살아갈 자신의 모습이 미래의 내가 오늘의 나를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나의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부족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렇게 선포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미래의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편지가 되어지고 향기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드리는 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내가 미래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을 그렇게 살아내도록 이끌어가면 미래에 반드시 그러한 삶으로 내 모습이 변화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쓴 저는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앞으로 미래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오늘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오늘의 삶을, 내일의 삶을, 앞으로의 미래의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너무 부족하고 나를 읽을 텐데 내가 읽혀줘도 될까? 라는 그런 연약한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가 일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앞으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빚어가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빚어간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자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이 사회적 구조의 통념으로 아니면 내가 먼저 주님을 믿었다라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계속 괜찮을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읽혀지고 세상 사람들의 읽혀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